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아마 암송하신 분들 많습니다. 암송 한번 합시다. 모르신 분들은 그냥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마다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 중 48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먼저 부름받은 빌립은 부름받자마자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율법의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전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났다는데 뭐 만났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인가 자랑을 하는 건 사람의 기본 마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빌립처럼 누군가 찾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무슨 연구 하나만 잘나서 내가 자랑한다니까. 나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줬어. 내가 체험을 하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누구를 만나도 복음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아니지. 우연히 갔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기도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을 할까? 왜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든지 몰라.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척하고 듭니까? 금방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믿었으면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거든. 근데 세상에 나가 사니까 성령이 떠났어. 그러니까 그냥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금방 아는 건데 금방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실족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사람 잘못 아니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어졌거든요. 믿는 건 우리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어지지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냥 막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확 실족해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령이 떠났는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이 내주를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한 시간인데도 그렇구나. 답답하더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까? 왜 직분자들이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맞아요. 세상에 자꾸 치우치니까 성령께서 떠나거든요. 다시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안 믿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다냐. 그렇죠. 그 달동네에서 무슨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무슨 그 달동네에서 무슨 개천에서 용이 나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 말씀하신 메시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디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냐. 그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내 기준으로다. 내 기준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아까 제가 내 기준으로 기도하다 판단했다니 왜 집사들이 그러냐. 왜 직분자들이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해결하셨어요. 성령이 떠났다. 근데 성령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들락날락 하세요. 내가 깨어있어도 들락. 내가 막 세상 쪽으로 막 또 들락 그래요.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왜냐면 조금만 죄성이 있으면 안 계시거든요. 또 항상 깨끗하면 언제든지 들어오시거든요. 내가 찾으면 들락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사람도 안 되고 당연히 말씀도 안 되죠. 1장 46절을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거기서 논쟁해봐야 안 되잖아요. 본 사람은 확실한데 저 사람은 저 맨날 율법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 메시아 자체가 알기로는 하는데 지식적으로 알기로는 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교회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믿는 분만 진실로 아멘.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알려드릴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그 마음을 맞지. 오늘도 지금 첫 주라고 나온 사람 약속 겁나게 했는데 이 눈 때문에 막혔어. 최소한 3사람은 약속이 돼 있었어. 우리 성도도 안 나오는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뭐가 답답해서 이 눈길을 찍찍 미끄러지면서 나오겠어.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에덴교회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진짜 믿음으로 자신있게 오늘 빌립처럼 와서 보라, 와서 들어봐라, 와서 믿어봐라, 이런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담대한 증언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거든요. 나의 신앙 고백. 입으로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신앙 고백.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잘못 전하면 위증죄가, 세상 법정에서는 잘못 전하면 죄가 되버려요. 위증죄.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정확한 사실이 뭘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제일 정확한 사실이 뭘까요? 뭘까요? 얘기 좀 해봐. 나에게 제일 정확한 사실이 뭘까요? 내가 다은이한테 물어볼게. 다은아, 너한테 제일 정확한 사실이 학교 친구 얘기냐, 언니 얘기냐, 네 얘기냐? 너 네 얘기 맞지? 그렇죠? 제일 정확한 사실은요, 나의 삶이에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은혜가 돼요. 도전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것만큼 확실치는 않아요. 내 간증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전하는데 생각해봐요. 목사도 어쩌다 보면 막 짜증나고 어쩌다 보면 막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그것 보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요. 저 사람 본 사람에 근데도 신앙생활이 저러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세상에서 사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무심코 한마디 턱 던졌는데 그 사람은 말을 안 하지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요?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니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말은 안 하지. 애들도 아닌데 속으로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숨 소리가 나오죠? 어디서 한숨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사실은 바로 내 삶이에요. 내 삶으로 증거하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혼자만 믿는다면 누가 그걸 못 믿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말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로 딱 보여지니까 빌립이 지금 만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어. 빌립은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교회 오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자신있게 와서 보라, 와서 들어봐라, 와서 믿어봐라, 전하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있게 전했는지 와서 보라고 하니까 나타나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며칠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왔어요. 이것이 전도잖아요. 복음 안 전했다니까요. 율법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가 나 만났다. 대화가 안 돼. 무슨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그러니까 와서 봐. 네가 와서 봐.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는지 빌립이 따라왔어요. 네,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전도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봐라. 들어봐라. 이 부름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제자들을 찾을 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 와서 보라. 니들이 직접 와라. 내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봐라. 니들이. 예수님이 이미 쓰신 말씀이에요. 39절에 와서 보라. 이 의미는 결과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이 되어버려. 잘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해요. 대화를.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듯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셔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임이 없다. 거짓이 없다. 진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참으로 너는 성도다. 이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다. 나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도 들릴 수 있죠. 어째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나만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스톱.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도대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무화과나무 아래가 어떤 의미인가 그럼? 중동 더운 지역에 그늘 밑에 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봤는가?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떤 의미인지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메섹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 의미는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평안하고 풍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안한 삶. 풍요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그 속에 부자인데도 잘 살고 있는데도 감사함이 없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평을 했어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평안한 상태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당시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서로 감소도 나누고 명상도 하는 그런 것들, 관습이에요. 오래된 신앙의 관습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는 거기 간 사람이 별로 없지만 기도원에 가는 거 일상이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가는 분들이 그냥 교회 말고 기도원에 가는 거 일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관습은 그냥 당연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감소도 나누고 그게 아주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경건한 유대인이 말이죠.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냐라는 거예요. 우리 알죠? 분명히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달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태어나면 예루살렘 같은 데서 태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연히 부르신 일이 없어요. 거의. 성경은 우연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다나엘을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다 알고 있었는데 뭐 보고 있었는데 뭐. 우물가의 여인도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러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매주일 습관같이 왔지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저 말씀이 내게 하시려고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왔구나. 그런 응답도 있고 해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 왜 나다나엘을 찾으셨을까요?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았죠. 근데 제자 이름 12명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었거든요. 없죠? 바돌로메로 추적을 해요. 바돌로메로. 우리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제자 되라고. 제자. 크게 시작.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나도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나만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로.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라. 그 사람들 살리라고 와서 보라고 사람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지. 믿어야 돼. 어제 날씨가 쌀쌀했죠. 좀이 제가 이제 토요 전도 시간에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춥지? 제가 춥는지 바깥 날씨가 춥는지 되게 떨리더라고. 되게 은근히 추웠어요. 어디가 춥는지 하여튼 은근히 추웠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하세요? 아니 다른 분들도 다 딴 데서 해요. 흩어져서 해요. 예. 그러고 지나갔어. 왜?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잖아요.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 마음.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확실한 증거는 내 삶이라. 내 삶.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통로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선교사고 복음이 없는 곳은 선교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도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까?
자신 없나 보네. 주님은 우리 자신도 보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보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들고 실험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수고한 발걸음도 알고 계시고, 내 가족, 그 말 안 듣는 내 가족, 그 말 안 듣는 내 가족, 제일 힘들죠 내 가족이. 그 한 가족을 위해서 골방의 기도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시나 보네. 내가 내 가족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골방의 기도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손해보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아는 것을 보고 놀라냐? 나다나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네가 더 큰 것을 본다. 지금 네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것. 그게 1장 50절 5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생각나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누구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이 야곱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야곱에게서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깜깜한 어둡고 두려운 광야에서 노숙하는 하룻밤. 그죠? 그때 베델이잖아요.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거든요. 거기서 베델의 언약을 하잖아요. 베델의 언약. 나를 다시 아버지 집에 평안히 오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 전을 세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언약을 베델에서 하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저도 읽었던 48절 말씀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했잖아요. 야곱의 대명사가 속임수, 간사함이에요. 그리고 네가 내게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곱의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에게서 간사함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이건 간사함이라는 게 뭐 또 간사, 뭐 속임 이거 하나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 안 했잖아요. 지금 굳이 만나보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20년이 걸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참 이스라엘인 야곱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변화의 체험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는 2025년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단거리일수록 스타트에서 승패가 갈려요. 그렇잖아요. 단거리일수록 스타트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장조하네. 단거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왜? 영원한 시간의 비용은 단거리거든요.
우리가 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출발이 오늘 2025년 또 1년 동안 단거리건 장거리건 또 가야 될 텐데 스타트를 잘하고 있잖아요. 스타트. 1년 잘 달려갈 길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 할게요. 어느 수도원에 끼니 때마다 밥을 한 그릇 먹는 수도사가 있어요. 끼니 때마다 한 그릇. 또 끼니 때마다 두 그릇을 먹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수도사의 덕목 중 하나가 절제였거든요. 절제. 먹는 것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수도사의 삶이잖아요. 두 그릇 수도사는 한 그릇 수도사를 비롯한 동료 수도사들에게 맨날 비난받아. 좀 두 그릇이나 먹어. 두 그릇이야. 세월이 흘러서 두 그릇 먹는 수도사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한 그릇 수도사도 죽었어. 천국에 가보니까 한 그릇 수도사가 보니까 두 그릇 수도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꽤 크게 받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자신에게는 별다른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저걸 두 그릇이나 먹고 나는 한 그릇. 그러니까 절제도 못하고 나는 그나마 그냥 잘 마음이 불편해진 이 한 그릇 수도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수도사는 세상에서 절제하지도 못하고 매 끊임마다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왜 한 그릇만 먹은 저보다 상급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그릇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저 수도사는 본래 한 끼에 밥 3그릇이 정량이야. 그런데 두 그릇만 먹느라고 무척 힘들었어. 절제하느라고. 너는 네 정량 한 그릇을 다 먹었지 않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저는 원래 3그릇이 정량인데 한 그릇 덜 먹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한 그릇 정량이니까 한 그릇 다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판단을 하려고.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냐.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환경까지도 보십니다. 아멘이죠. 환경.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로는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 가치로 판단해요. 하나님과 단 2배 관계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들어서 상대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사람 보기에는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아닐 수가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교훈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재미있는 예화예요. 주님의 제자는 삼천반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첫 주일.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줘야 직분 감당이 잘 됐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 이것도 잘해야죠. 당연하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성직이잖아요. 성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1년 52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52주를 위해서 정말로 먼저 믿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성수 잘
평안할 수 있는 1년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다나엘처럼 평안하고 풍성할 때 더욱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아주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왜 굳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이런 걸로 시험은 봐야 되지만 안 봐도 되는 시험을 보냐고요. 안 봐도 되는 시험은 안 보는 게 좋잖아요. 꼭 봐야 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는 좋은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안 받아도 될 시험, 템테이션, 시험,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죠. 그 시험은 없는 게 좋잖아요. 오늘 나다나엘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축복을 받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온 가족에게 우한 질고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한 영혼을 하나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만남의 복도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는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말 못할 속사정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앙에 도전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에 도전하세요. 뒤로 후진하지 마시고 1cm라도 전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진. 신앙에 뭔가 열매가 있고 전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전진을 하란 말입니다. 후진하지 말고. 그런 한 해, 그래서 분명히 체험하여서 제일 확실한 증거가 누구라고요? 나의 삶이라고 했죠.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삶으로, 나 봐. 그런 자랑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보면 몰라? 나 봐.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증거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1년도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